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광경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들을 보니까 너무 거기에 압도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기에게 그걸 보여준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나한테 절하면 절대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형제의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Worship God, don't worship me. 나는 너와 똑같은 다른 천사들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 사도 요한도 정신이 현안해가지고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No! Don't worship me. Only worship God.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지 인간들이나 천사들은 절대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늘에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런 비밀을 알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한다든지 사람에게 예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도 경배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든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이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형제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기적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물어보고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을 다 자기를 울어보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쩌죠? 요즘에 어떤 병 많이 고치고 그런 어떤 신유의 사역자들 이런 거 보면 잘못하면 참 위험한 걸 많이 해요. 자기가 썸바디가 된 줄로 알고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그 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도구를 바라봐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항상 눈을 통해 일한다.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잘못된 데 경배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영광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치면 흉이 먹어 죽어요. 옛날에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가 흉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것들을 듣고 볼 때 그 앞에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호통을 맞은 거예요. 책망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인간이나 천사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고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잖아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해서 사람들이 준비하도록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2장 보면, 다니엘아,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대단한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이 말씀을 인공하고 도장을 씨를 해가지고 어디다 보관해라. 공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인공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공개하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특별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Matthew chapter 24 거기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Gospel Matthew chapter 24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자, 32절부터 봅시다. 32절. Matthew chapter 24 verse 32. There is a parable of fig tree. Fig tree. We have to learn the parable of fig trees.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뭐죠? Fig tree. 이건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일본의 국화는 사쿠라. 미국의 국화는 뭐예요? 미국 국화가 없나? 자, what is the national tree of Korea? 몰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가 그래서 national symbol of Korea, South Korea. Okay? And the national symbol of Israel is
fig tree. Okay, fig tree. National symbol of Japan is sakura. 영어로 뭐라는 거야? sakura. Sakura tree? Yeah, sakura. Cherry blossom? Maybe yes. I don't know. Sakura. I don't know. I don't know. Yeah, that's the national symbol of the Japan, right? So 이 fig tree is the national symbol of Israel.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 learn from the parable of a fig tree.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다음에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름이라는 그 그리스 언어에 보면 끝이라는 뜻하고 연결돼요. 여름이라는 그 단어의 끝이라는 단어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이게 잎사귀가 나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하 끝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그래서 3, 4절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나무 언제 이렇게 꽃이 피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죠? 1948년 5월 14일. Israel became independent state in May 14, 1948. Israel became suddenly for 2,000 years. Israel has no nation. They were wandering off from this continent to another continent. They were persecuted by many nations.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언제 나라가 망가졌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10만 명 이상이 로마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AD 70년에. 근데 이 나라가 언제 다시 등장이 없었어게?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become independent state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그때가 뭐냐?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 이게 뭐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가 뭐냐? 바로 그러면 너희가 뭐야? 끝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4절 읽읍시다. Verse 34. Let's go and read it. 34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34절. 여기 이거는 read it. 자 34. Tru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대, 이 무화과나무가 이게 연해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했다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알아야 돼. 이 generation,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one generation, 세상적으로 볼 때 one generation은 어떻게 보죠? 약 30년을 보죠. 세상에서는 한 세대. One generation normally we think 30 years.
사람이 결혼하고 보통 30년 되면 애들을 낳고 해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30년을 세대로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봐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 세대를 30 years equal one generation. Okay? 30 years is one generation. 그런데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2라도 없어질지라.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어디 보세요? 천지 35절 보세요. 35절. 예수님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35. We're going to read together.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stand forever. The word of Jesus Christ. The promise of Jesus Christ stand forever. Even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stand forever.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세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대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대,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나온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뭐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들어가 취하라. 그런데 그냥 거기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막 성곽이 있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만데 어떻게 저걸 점령합니까?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어가면 내가 저들을 다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다 점령하게 하겠다 말했는데 No. We are going to wipe out. We are going to be wiped out. They are giant. Their weapon is far better than ours. They have fortified cities. We cannot conquer the land.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 믿음이 없다. 맨날 원망만 하고 내가 마지막 이 떡을 이 엄청난 축복의 땅을 줍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내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는 메뚜기 같고 이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완전히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을 다시 광야를 뺑글뺑글 돌아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그들의 자손들 second generation will enter the promised lan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다 많은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이게 성경에 하나 나오는 거고 요 30년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한 세대를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 중에 첫 번째가 광야 세대는 40 years로 말해요. First generation will perish in the wilderness, but second generation will enter the promised land. So from that context, one generation is 40 years. Okay?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한 세대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잘 안 나오지? 창세기에 보면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그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을 찾아봐야 돼요. 한 세대가 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Genesis chapter 15. Abraham talked to God. God ha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자, 여기 보세요. 쭉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땅이에요. 저거는 지금 팔레스틴 그 친구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했어요? 쭉 하나님께서 말하고 약속하다가,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12절. 넘버 12.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 이방 사람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가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중에 시작. 내 자손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리라. Verse 16 is very important. Verse 16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In the full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 will come back here. 애굽에서 4대 만에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돌아올 것이다. 왜? 지금 이 땅을 점령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용하지 않아서 내가 40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그 4세대다. 4대. 그러면 한 세대가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1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one generation equal 100 years. 아브라함과의 약속대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은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건데 그것은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보면 한 세대는 100년을 말하죠. 여기서 말할 때 100년.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세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어디냐면 시편 91편에 한 세대가 나와요. 거기는 약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슬픔과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시편 91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생을 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70세,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을 따져보면 슬픔과 고통이 너무 많아.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지금 나도 70이 되니까 이거 1년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10대는 10마일을 가다가 20대는 20마일을 가다가 30대는 30마일을 가고 지금 70대는 뭐야? 70마일을 가는 엄청 빨리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언제 내가 20살 되지?
언제 내가 30살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에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한 세대를 그렇게 봤다고. 모세의 기도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 약 7, 80년, 80년을 잡는 거야. 요즘엔 80살 살아도 오래 살도 아니죠. 천천히. 80 years. Young man nowadays, right? So many people expect our life expectancy is become longer and longer.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 우리 같은 세대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완세대는 4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야. 100년 사이. 여러분. 그러니까 1948년에서 100년이라고 하면 2048년 이렇게까지 가겠죠.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 몇 년도에 온다. 92년도에도 뭐 단위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92년 10월 며칠 나오니까 우리가 다 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잠자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팔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절대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자, Matthew chapter 24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거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beginning verse 34. 그리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면 잘못된 거예요. 날짜는 이렇게 한 세대가 성경에 볼 때 100년에서 40년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징조는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이 가까운 그런 어떤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몇 년도 며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교를 빌려 쓰고 있죠? 안식교. 이 안식교도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된 안식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미국은 한국같이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잘못된 교리죠. 이 사람들이 1830몇 년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있고 각성운동이 있고 요한의 신뢰가 그냥 그 감리교를 부흥의 불길이 미국과 영국에 회개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1800년대 중반에 어떤 사람이 안식교의 그 선배되는 사람 나와서 자기가 성경의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1830 몇 년에서 2년 후면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년 후면. 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와 시간을 못 박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때와 징조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맨날 며칠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왜? 여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걸 왜 믿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자 10장 요한계시록 chapter 22 verse 10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말하되 이 청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지만 또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님 이름을 또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세 가지 심판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살펴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해를 받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쭉 보다가 자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넘버 16 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가 설명하시는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옛날 영광스러운 다윗의 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다윗의 군대는 백전백승한 군대입니다. 접은 적이 없어요. 다윗의 군대는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세계의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최초의 제국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 나라 중에서 영광을 떨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편.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요 자손이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죠? 우리가 족보를 딱 따져 올라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다윗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인간 예수님을 태어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때는 다윗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예수님.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때는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중요한 말씀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족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의 예언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It's very serious warning. 예수님의 굉장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해야지 여기다가 뭘 덧붙여갖고 인간의 어떤 교훈을 덧붙여갖고 그러면 여기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한다고 말씀했고 여기서 어떤 말씀을 빼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생명나무에 그 먹는데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라 할까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면. So we cannot add something to the word of God or we cannot subtract something from God. We have to preach the word of God as it is. 그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또 빼도 안 돼. 빼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제거해 버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라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 Anybody who tremble at the word of God, I am going to save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요새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의 머리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학자들은 말이야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어떤 것 내 이성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가감하지 말고 또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거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내 형제 사도 바울도 그 편지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건너뛰면 돼.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이걸 내가 잘 모르겠다. 주석집을 봐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계시를 또 와야 돼. 그럼 그걸 지금 뭐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풀면 안 돼. 성경은. 여러분 성경 모르는 데가 많죠. 난해한 구절이 많죠.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고 그냥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 갈버리 채플의 창시자죠. 1970년대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많은 히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엄청난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많이 연구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걸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주석책을 참고해보고 여러 가지를 잘 모르면 그냥 건너뛰어라. 나중에 또 하나님의 나의 계시를 줄 때 몰라도
모르면 그냥 억지로 풀려고 건너뛰어라 이거예요. 건너뛰어라. 아직까지 보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분 설교 들으면 그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건너뛰어. 아니 그런 대가의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다 성경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여러 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성경으로 잘 풀지만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라. 100독을 하면 성경이 다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100번을 읽어야 돼. 성경 100번 이상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저 읽읍시다. 자, 20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알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이건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Lord Jesus come. Lord Jesus come. 어서 여기 마라나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Lord Jesus come.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 중에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마라나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그래. 이방인들 교회는 마라나타로 말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인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7년 환란 끝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할까요? 그분들은 이게 마태복음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나 나왔는데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보면 뭐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건 이방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수꾼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게 하려 몸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걸 고백할 때까지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7년 대환란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마태복음 23장 39절이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백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7년 대화를 겪으면서 막 많은 죽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사모할 때 재림의 주님을 만나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고백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유대인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백이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며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우리 자신을 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